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표시한 지도인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특기할 만한 점은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중간에 보면 드로아가 나오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서 첫 번째 유럽에 속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위에 바울은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전략 기지로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열매는 아리스다고와 데마가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둘은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은 몇 달이 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베레아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마게도냐 지방을 벗어나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도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의 이 부부의 집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디모데가 고린도로 귀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우려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히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양육할 시간이 모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생계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고 있거나 영적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로잡는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최초의 서신입니다. 이때가 대략 주후 51년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문제와 더불어 부활 문제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격려와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축도 및 감사의 고백에 관한 기록이고요. 4절에서 10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과 격려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절, 3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비록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아테네와 고린도에까지 이르렀지만 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개척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이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바울이 놀랄 만한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르곤이에요. 이 말은 행위를 뜻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겐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에르곤이라는 이 헬러 단어가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를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번역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는 역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거겠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된 우상을 가차없이 내버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는 행함이 있었어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행함, 이것은 오늘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사회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으로 성도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행함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아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성경으로 배운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들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교회, 진짜 크리스찬을 구별해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야,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치신 것 같은데? 그들은 믿지는 않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알아요. 우린 믿잖아요. 근데 이론으로만 믿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이론이 되고 내 머리에 지식이 되고
내 머리에 박제되고 그리고 내 행동은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위선이에요.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즉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회 속에서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기서 수고는 헬라 원어로 코포스인데요. 이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할 때 가리키는 단어예요. 즉 수고한다는 것은 녹초가 되도록 피곤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녹초가 될 정도로 수고하며 섬겼다는 말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죠. 수고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점심을 먹고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밥 한 끼 먹고 갈 뿐이지만 이 밥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까? 또 누군가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누군가 교회를 쓸고 닦고 또 누군가 남 모르는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며 희생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육신을 희생하고 재정을 희생하고 내 유익을 희생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누군가는 내가 편안하게 쉴 그때 교회에 와서 봉사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섬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부모는 자녀가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기뻐하죠. 이 기쁨이 있기 위해, 이 기쁨이 있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도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해 볼 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보다 많아요. 다른 교회보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수고가 후배들에게도 계승되어서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이 사랑의 수고가 점점 후배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후배들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을까요? 감당하겠죠? 네. 박 권사님? 지금 50대, 예, 5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40대, 30대,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후배들이 이 중간 허리예요, 허리. 이 중간에 있는 허리들이 이거를 잘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도 좀 많이 나오고 또 봉사의 자리에도 있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서 계승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여기서 인내는 헬라 원어로 휘포모네인데요. 이는 내가 견디기 힘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무게를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름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